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로는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냈다. 그러나 그들이 블레셋 사람의 땅을 거쳐서 가는 것이 가장 가까운데도 하나님은 백성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바꾸어서 이집트로 되돌아가지는 않을까 하고 염려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백성을 홍해로 가는 광야길로 돌아가게 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은 대열을 지어 이집트 땅에서 올라왔다. 모세는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왔다.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엄숙히 맹세까지 하게 하며 하나님이 틀림없이 너희를 찾아오실 터이니 그때 너희는 여기에서 나의 유고를 가지고 나가거라 하고 말하였기 때문이다. 그들은 숲곳을 떠나 광야 끝에 있는 에담에 장막을 쳤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밤낮으로 행군할 수 있도록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앞서 가시며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앞길을 비추어 주셨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그 백성 앞을 떠나지 않았다. 아멘. 오늘 본문은 드디어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오는 역사적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본문이죠. 이스라엘이 이집트에 들어간 지 430년 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전무후무한 10가지 재앙이 이집트에 내려졌고 그 결과 이집트의 왕 바로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결과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오게 됐는데요. 그때 이집트에서 나오게 된 이스라엘 백성이 장정만 60만이라고 하니 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나오는 그 모습은 장관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본문은 영광의 본문과 같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하신 언약이 성취되어 가고 있음을 그것이 드러나고 있는 본문이기에 더더욱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다시 묵상하려고 하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만은 아닙니다. 이 본문을 다시 묵상하고자 하는 바로 그 이유는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이 나아가고 있는 방향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원케 하시고요. 그들을 인도해 가시는 이 방향, 이 광야라는 이 방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로 진군하게 하시는 이유, 그것이 17절에 기록되어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을 겪게 되면 이집트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을까 염려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블레셋 사람의 땅을 거쳐가는 이 길은 일명 왕의 대로라고 불리는 길이었습니다. 당시 이집트가 소아시아와 메소포타미아 지역까지 무역하는 데 있어서 정말 주요하게 사용했던 길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길에는 애굽의 국경 수비대가 지키고 있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 그 초입에는 호전적인 민족인 블레셋 사람들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길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게 되었을 경우에 뒤쫓아오는 바로의 군대와 블레셋 사람들을 앞뒤로 맞이해야 하게 되는 진퇴양난의 상황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이스라엘이 겪게 된다면 어땠을까요? 광야를 통과하는 내내 힘든 상황을 맞이하기만 하면 모세와 아론에게 불만과 불평을 쏟아내면서 종살이하며 살던 이집트를 그리워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의 이 연약함과 미숙함을 생각해 보면 아마 통제하기 힘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정말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들을 광야로 이끄신 건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최선의 결정이었다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스라엘 입장에서야 광야로 들어가는 것이 마음에 내키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종살이하던 이집트에서 나와 아마 여러 가지 꿈에 부풀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건 광야였던 것이죠. 돌과 흙으로 가득한 곳,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물을 찾기 쉽지 않은 곳, 낮에는 햇볕으로 인해 뜨겁고 밤에는 살을 애는 듯한 추위로 인해 사람이 살아가기 정말 척박한 땅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이집트 종살이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러므로 이 광야 생활, 이 광야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묵상하게 해주는 이야기이지 않는가 싶은데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여러 가지 주제 중에서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두 가지를 좀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 구원 이후의 삶에는 광야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많은 성도가 구원을 받을 때 하나님과 동행의 삶에 대한 장밋빛 꿈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정에, 그리고 나 자신에게 큰 고난과 어려움이 닥치면 이 현실을 해석해 나가는데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요, 하나님의 크신 이적을 경험하게 되었다고 해서 구원 이후의 삶에 고난과 고통이 사라지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광야의 길로 보내시는 하나님을 보십시오. 광야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걸어가야 하는 필수 불가결한 장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주님만을, 하나님만을 나의 도움으로 삼고 하나님의 빛만을 의지하는 삶을 훈련받게 됩니다. 내 힘과 내 능력에 대한 의지의 삶을 내려놓게 되는 것이죠. 내려놓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제부터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분을 나의 피난처요, 나의 도움이 오는 산으로 그렇게 바라보는 훈련을 받는 곳이 이 광야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구원 이후에 성도의 삶에는 광야가 따라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이 어려움들, 이 괴로움들, 고통들을 우리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광야는 나를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시게 되도록 하나님의 백성이 훈련되는 장소라는 사실, 우리 오늘 이 본문 속에서 꼭 기억하고 지나갔으면 합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걷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동행을 여러분 의심하지 마십시오. 구원받은 이스라엘과 함께 사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광야길을 걸으십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리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보호를 받습니다. 22절의 말씀엔 이렇게 기록까지 되어 있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그 백성 앞을 떠나지 않았다, 떠난 적이 없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살펴봤듯이 사실 이스라엘이 광야로 들어선 건 하나님의 배려였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한 일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에서 또한 이스라엘의 삶을 돌보아 주십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그 백성 앞을 떠난 적이 없으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얼마 되지 않은 제 인생이지만 뒤를 돌아보면 제가 확실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것, 인생의 구비구비에 남겨져 있는 하나님께서 동행하신 흔적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흔적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셨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게는 이 사실이 서른쯤 너무 분명하게 다가왔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바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날 저는 침대 위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서 진정 나의 왕이심을 눈물로 다시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이 내 힘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이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때문이었습니다. 자랑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하나님께서는 나의 완전하신 왕이시라 고백해 드리게 되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도착지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입니다. 여기가 아니죠. 그 땅에 도착하기 전까지 저와 여러분은 모두 인생의 광야를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그 광야 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하여 서운해하기도 하고 토라지고 때론 하나님을 향해 입을 닫을 때도 있게 될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기억해 내십시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배려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광야로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한시도 하나님의 백성과 떨어진 적이 없으시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우리 기억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다다르기까지 여러분 우리와의 동행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 백성 앞을 꼭 지키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므로 이 광야길에서 주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바라보는 것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묵묵히 이 광야의 인생길을 주님을 찬양하면서 할렐루야를 외치며 내 앞에 가시는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걷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광야는 이스라엘을 향한 주님의 사랑의 배려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배려를 얼마나 자주 오해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광야에서 우리의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내 도움이 오는 산으로 바라보는 이 삶이 훈련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곳에서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동행하고 계심을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약속하신 그 땅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을 끊지 않으신다는 사실, 우리 앞을 떠나지 않는다는 그 사실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속에 자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놓치지 않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